창세기 백문백답, 생활 속에 보이는 성경과 진화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요, 성경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 경험들, 이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학문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가진 이성, 합리성을 가지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선 먹을거리를 한번 볼게요. 먹거리.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요, 식물, 동물, 사람 모두가 다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모든 생물들, 식물들 전부 다 멀지만 일단은 다 친척이라는 겁니다. 친척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같아요. 공통조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매일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먹고 살죠. 먹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먼 친척을 매일매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시면서 주신 것이 채소, 과일들이고요. 노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거 너희한테 먹거리로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또 동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느 것에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가 먼 친척을 계속 매일 잡아먹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살아갈까요? 먹는 거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니죠. 어떤 식물, 어떤 동물들은요, 독소를 가지고 있죠.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독버섯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진화돼서 어떤 것은 우리에게 맛있고 영양 많고 이렇게 진화를 했고, 어떤 것은 막 독을 가지고 이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90이 되신 이후부터는요, 음식 맛을 모르시겠대요. 잘 드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소고기국은 맛있대요. 참 잘 드셨습니다. 또 잣죽도 참 잘 드셨습니다. 자, 소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착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맛있냐? 이것이 소가 우연히 이렇게 적자생존의 논리 속에서 진화했을까요? 근데 적자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생존을 위해서 적응해 가려면요, 맛있으면 안 돼요. 왜? 잡아먹히니까. 막 이렇게 온순하게 말 잘 듣고 이러면 적자생존 살아남기 힘들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참 성실하게 일하고 착하고요, 또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 적자생존, 이 논리에 의한 진화의 결과일까? 아니면 인류 지향적 의도대로 창조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창조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왜 그렇게 착하고 왜 그렇게 맛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욥기 39장입니다.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막 산에 온톤에 막 뛰어다니는 들소, 버팔로 이런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서 길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걔들은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졌고, 소는 이렇게 착하고 맛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동물들을 온순하게 힘이 세다고 해서 길들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자반고등어 한번 생각해 보죠.
자반고등어 제가 인터넷 검색한 겁니다.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예, 고등어는 단백질, 지방, 칼슘, 나트륨,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며 특히 생선에만 함유되어 있는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네요. 자, 자반고등어. 소금으로 고등어를 절이면 부패하지 않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금을 치면 자반고등어가 되고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유의 풍미를 또 지니게 되죠. 풍부한 영양소, 맛있는 풍미를 지닌 고등어. 왜 이렇게는 맛있고 영양분이 풍부하냐? 네. 우연히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적자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해 왔다면 맛있으면 안 돼요. 왜? 잡아먹으니까. 영양분이 막 많아서 이러면 안 되죠. 잡아먹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맛있고 또 영양이 풍부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적자 생존의 논리대로 이렇게 진화해 온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런 적자 생존의 논리, 우연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보는 현실, 결과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자, 도치 한번 보죠. 도치 이거 겨울철 별미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명 심통이라고 불리는 도치. 참 재밌게 생겼죠? 이렇게 재밌게. 참 어떤 걸 보면 생긴 그 자체가 굉장히 코믹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보면 참 웃음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정말 재밌게 만들어 주셨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일명 심통이라고 불리는 도치는 동해안 연안에서 주로 잡히고 있는데 산란을 앞둔 이맘때가, 이게 겨울철입니다. 이맘때가 도치가 살도 차지고 알도 있어서 별미 중에 별미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얘네들 왜 이렇게 맛이 좋을까요?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적자생존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고성팔미라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맛있기로 소문난 8가지 음식.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연산 물회. 침 넘어갑니다. 자연산 가자미, 오징어, 해삼 등이 들어간 자연산 물회. 다 맛있고 몸에 좋죠. 영양이 풍부합니다. 명태 지리국. 시원하고 담백한 맛. 그리고 약효 성분도 있죠. 또 도치 두루치기, 겨울철 별미로 얼큰하고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토종 흑돼지, 지방이 적고 영양소가 많아서 담백하고 고소한 음식. 삼겹살 구워놔도 맛있고 김치찌개에 넣어도 맛있죠, 정말. 그리고 영양분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이렇게 진화해 온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진화하겠습니까? 자신의 적자 생존을 위해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털개찜. 동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털개는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담백함, 맛이 좋다는 겁니다. 추어탕, 청정 고성의 깨끗한 물에서 자란 힘이 넘치는 미꾸라지 보신식품, 몸에 좋다고 보신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묵찌개, 겨울철 별미로 알이 꽉 찬 고단백 도로묵의 찌개. 이것들이 정말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진화해 왔을까요? 적자 생존의 논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지향적 의도대로 이렇게 얘들이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에게 끝없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맛있고 영양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생선은 회로 먹어도 구이로 먹어도 또는 매운탕이나 찌개나 무척 맛이 좋다. 그렇죠? 생선마다 다르긴 해도 영양분도 풍부하다. 양리적 효능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경우가 많다. 왜 생선마다 독특한 맛이 좋고 영양분이나 양리적 효능까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을까? 우리 몸에 유익하고 맛 좋은 먹거리들, 식물들도 많죠. 약재들도 많고요. 브로콜리, 호박, 고구마, 감자, 딸기, 토마토, 포도, 복숭아, 오렌지, 거의 모든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인삼, 녹용도 좋고요. 또 마, 하수오, 연근, 우엉, 감초, 온나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몸이 아팠을 때 우리 몸의 어떤 약효 효능을 그들은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연히 저절로 그런 효능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누구를 위해서? 무슨 적자 생존을 위해서? 아니죠. 오히려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의 먹거리들이 우리에게 영양분과 함께 약효, 효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만유가 정말 사람 지향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학문적이지 않고, 그냥 과학적이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다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 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연히 저절로 적자생존의 논리하고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어느 것이 이 우리가 만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먹거리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까? 대청도에서는요, 염소를 방목하더라고요. 제가 중대장 할 때 대청도도 있고 백령도도 있었는데요. 대청도 가니까 염소를 그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염소를 이렇게 방목하면 이제 나가서 뭐 봄, 여름, 뭐 가을 내내 얘들이 풀 뜯어 먹고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 찬바람이 불기 전에 얘들이 희한하게 집으로 찾아 돌아옵니다. 정말 전 신기했어요, 얘들이. 근데 돌아오면서 새끼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정말 재밌죠? 아니, 어떻게 이 염소들이 집을 찾아올까요? 그리고 막 내가 내보내지 않은 새끼들이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이 염소 새끼들은 내 겁니다, 내 거. 근데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는 않죠. 참 신비스럽고 재밌었습니다. 욥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방목염소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모든 동물을 그렇게 길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우연히 저절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진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염소는 염소에게 이 속성이 부여된 하나님의 창조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을 한번 볼까요? 말. 고대, 중세, 전쟁터에서, 그죠?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해도 물러나지 않고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도 물러서지 않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동물들 이렇게 길들이지 않죠. 코끼리 막 전쟁터 이렇게 가다가 막 꽹가리 소리, 북소리 나면 소미백상 도망가요. 안 됩니다. 그죠? 얘들이, 말들이 이렇게 우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했을까요? 아니면 말은 말에게 본성적으로 부여된 창조의 섭리가 이런 모습으로 발현되어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들을 이동에도 이용하고 많이 활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욥기 이렇게 말씀하죠.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이 하나님께서 말에게 이런 외모와 이런 속성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겠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에게 이 속성을 주었기 때문에 말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침 해가 뜨는 장관,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동진 찾아가서 해맞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서진이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예, 정서진. 예, 정동진이 아니고 정서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는 예, 멋진 예, 석양을 사람들이 감상합니다. 해가 뜨는 모습 장관이죠. 해가 지는 모습도 장관입니다. 왜 이렇게 멋있을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푸른 숲, 들판, 꽃, 나뭇잎, 단풍들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예, 우리가 여름에 보면 초록색으로 들판이 물들고요. 또 가을,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갈색으로 예, 점점 변해가죠. 예,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가 예, 겨울철이 되면 이제 거의 갈색으로 그리고 이제 앙상한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눈에 가장 편안한 색깔이요, 녹색과 갈색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예, 크게 예, 녹색으로 갔다가 갈색으로 갔다가 녹색으로 갔다가 갈색으로 갔다가 이런 바탕색을 지니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 나뭇잎들은 왜 파란색을 가지고 예, 푸른색을 가지고 왜 갈색 잎으로 변해갈까요? 이게 우연이고 적자생존의 결과일까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인류시향적으로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사람이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무심코 경험하면서 살아온 현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만나고 경험하는 일상에서 모두 다 인류지향적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주간 넷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